지난 한 주도 바쁘게 다 보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은 비도 좀 오고 또 어제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은 참 좋더라고요. 제가 컬럼에도 그렇게 좀 적었지만은 너무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고 또 무언가 좀 참 은혜가 풍성하고 새로워질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가 많이 서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장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왔는데, 하지만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하루죠.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야 오늘 너무 쉬웠다 뭐 그런 날은 뭐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떤 사진인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한 비교적 젊은 분이 양복을 입고 브리프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뭐 선전 사진이었지만은 저에게는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 그 굉장히 외로운 군중 속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한 사람의 외로움을 뜻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홀로 서 있는 그러한 느낌, 혼자 느꼈던 그런 외로움,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멀리 뭐 전화를 보게 되면 수백 통의 수십 통의 그 전화번호들이 있지만은 어느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를 어떤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홀로 서 있는 느낌, 외로움, 또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 등등. 아마도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간 후에 생각이 바뀌게 되죠. 왜 바뀝니까? 같은 사진이고 같은 브리프케이스를 가지고 같이 군중들 사이에 그 많은 전화번호도 있고 다 그 똑같은 변화가 없는 그런 세상살이지만은 하지만 나 혼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벌써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더 이상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혼자 걸어가지만, 혼자 서 있지만, 내가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주님께서 나의 삶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주신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전달된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신학적인 뭐 등등 여러 가지 주위 환경과 이런 설명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 10장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는 그러한 삶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제대로 믿고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에 다니고 세상에 온갖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맞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차이가 없죠. 그래서 오늘 10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여기 유대인들임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예임을 자랑하던 조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짧지만은 그들의 조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가문은 하나님이 택한 가문이다. 하나님이 택한 만들어 놓은 나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됐고 우린 다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아마도 가장 큰 자랑은 모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또 나와서 나라가 형성되고 또 나라를 이루고 지금 로마의 정치 아래, 박해 아래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흩어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언젠가는 찾아야 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왜 그들이 그 길로 갔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혼란 가운데 빠졌을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과 문화와 정치와 노력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오래 다니고 어떤 직책과 직분을 받으면 술을 길게 달고 내가 거룩한 사람임을 내가 표시했던 그런 종교의식 속에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래야만 한다는 식의 사람 생각이 앞서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냥 문패만 되고 그저 벽에 걸어놓은 그림만 되고 그저 그것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바다를 지나가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당신들도 알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우리 광야를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구름 아래 다 있었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 조상들이 바다를 지나갔잖아. 홍해를 건너간 그 사건을 우린 자랑하고 그것을 믿고 있죠. 그들에게 그렇게 리마인드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다 모세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모세가 한 명 한 명에게 물을 뿌려가지고 세례를 줬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간 일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세계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것, 그 가능한 일입니까? 또한 그들이 또 살아갔던 홍해를 바다를 건넜던 것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우리 조상들에게 선사하지 않았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무슨 신령한 음식이에요? 만나를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거 만나와 메추라기는 무엇입니까? 그저 어쩌다가 아침에 그 시간이 되면 나타나고 당연히 나에게 선사된 선물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신령한 음료 어떻게 됐어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됐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일.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 새롭게 하심, 인도하심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는가 보았더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20세 이상의 60만 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죠. 그 제너레이션이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세상 살면서 어렵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이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말하지만 찬송도 가끔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곁길로 빠질 수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뭐예요? 성경 공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알아야지.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요, 은혜가 그 가슴에 활활 타오르지 않으면, 많이 내가 오래 교회를 다니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알아도 내가 그 가슴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체험의 놀라운 역사와 간증과 고백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가? 우리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시험이 있다. 여기 시험은 어떤 겁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죠. 과거의 조상들의 일로 깨우치시고 계시는 것인데 시험이 있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어려운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것 아니죠. 근데 어떤 시험인가? 7절 말씀부터 쭉 설명을 몇 가지 대표적인 그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상숭배. 7절에 우상숭배라는 게 있어요. 왜 우상숭배에 빠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 과거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만들어 주신 이 세상에 내가 만들어낼 수 없고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요 은혜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의 근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죠. 지금 과거에는 뭐 중독 그러면은 100년 전만 해도 뻔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술 중독, 무슨 그런 것밖에 없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에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 중독이 너무나도 심해. 그 애딕트 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죠. 마약의 중독이 있습니다. 마약의 중독이 너무나도 쉬워요.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어요. 길거리에 뭐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막 그냥 흔들흔들 넘어질 듯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 늙은 사람, 이제 그저 마리화나는 쉽게 얻을 수, 이제 마리화나 같은 그런 것은 마약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길거리 팔잖아요. 여기저기서 팔고 있고. 또 집집마다 뭐 어떤 집은 키우는 집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키워서. 왜 그럴까요? 그것이 중독 때문이죠. 근데 중독이 마약뿐입니까? 노름의 중독은 없습니까? 또 사업도 비즈니스도 노름식으로 하는 돈을 만드는 그런 것 없습니까? 또 일의 중독도 있죠. 언제 어떻게 멈추었다가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일의 중독 많이 있어요. 지금 세대 사람들에게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삐뚤어지죠. 앞뒤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일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컴퓨터 중독과 게임의 중독과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중독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너무나도 쉬워요.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마십시오.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음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반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우상숭배도 여기에 속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일어났고 뭐 그것이 요즘 처음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죄를 범한 후부터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죠. 너무나도 쉽게 넘어갈 수 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는 그러한 지역은 너무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장소였어요. 여기 또 한 가지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시험이 주를 시험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은 자들이 있다. 영적인 방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더 위대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시험하다 죽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또 그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인생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 하나님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좋게 보여서 다녔던 뭐 등등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지금 우리도 몸만 다니는 혹은 억지로 교회에 다니는 또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방황들. 과거에 그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이제 모세가 노뱀을 들었죠. 노뱀을 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이것을 쳐다보는 순간에 나음을 받으리라. 안 받습니다. 본 사람들은 낫지만 안 봤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같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요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우주의 허블 망원경 또 제임스 웹 망원경 띄워가지고, 아직 제임스 웹은 그 사진이 도착을 이제 퍼블릭에 나눠주지 않았지만, 지난 30년 동안 허블 망원경이 30년인가 뭐 하여튼 20년인가 긴 시간 동안에 우주를 보았는데, 우주가 팽창이 되는 것을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팽창이 된다 그러죠. 막 그냥 은하계가 막 그냥 요만한 걸로 보이고 보이지도 않고 반짝반짝한 한 가지로 보이는데, 좀 더 들여다보니까 그 팽창이 지난 30년 동안의 그 변화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빠른 속도의 팽창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은하계를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도 다른 데서 볼 땐 그런 거에 가스와 같은 그거에 별이 수억 개가 있는 거기에 태양계 중에 또 지구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간이 무엇인가? 도대체 인간이 어디서 왔고 그냥 6, 70, 100년 그냥 잘 살다가 가는 게 그건가? 자식 낳고 그 자녀들이 2대 3대 그냥 자라나서 그 좋은 짭 가지고 잘 살다가 고생 안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건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하고 어제도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도 생각을 해보아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고 성경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답을 찾을 수가 없거든.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멸망의 그 순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노뱀을 보아야 한다는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냐는 거지.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무슨 능력이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게 무슨 능력이냐는 거예요. 그게 날 먹이 살려주냐.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면 뭐가 달라지냐.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뭐가 역사가 이루어지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1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원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신. 내 뜻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만나도 만족을 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교만함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그러한 자, 영적인 교만함, 이런 시험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하고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시험이 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주위에 가까이에 있다. 그리고 시험들이 너를 넘어뜨릴 수 있다.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워닝을 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 고린도 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도 고린도라는 도시만큼 그 이상으로 얼마나 난잡하고 혼란한 그러한 세상에, 그러한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세대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이 있다. 죄를 범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분명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과연 어느 때에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매일매일 동일한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뭐 하니까 그래서 지치고 집에 오면 쉬고 또 아침에 또 회복하고 또 나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내가 맞부딪히고 있는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벌써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앞에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와 음행과 이런 과거의 그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시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허락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제가 어느 한 찬양의 그 백그라운드 그림이 있었는데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참 은혜스러운 그런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서 계신, 그리고 나는 조그만 사람으로 요 앞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 뒤에 큰 돌들이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돌을. 큰 돌이에요. 근데 작은 돌들이 이제 예수님을 넘어가지고 나한테 떨어지네. 그것도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 이왕 막아주시는 것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큰 돌을 막고 계세요. 근데 그 돌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요만하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돌이 이만한데 쾅 하면 끝이죠. 죽죠.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에서의 전쟁은 누가 했는가? 오늘 참 보라 두려워 말고 그 찬양 우리 했지만 누가 전쟁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쟁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죠. 생활이죠. 맨날 싸움과 같은 생활이죠. 하지만 누가 전쟁하세요?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전쟁하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전쟁을 전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은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너희는 가서 꽹과리나 치고 항아리만 깨뜨려라. 함성만 질러라. 7번만 돌아라.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땅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참 그 교회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한 교회가 생기기 위해서.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세워진 지 3년 가까이 되지만 그동안 2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힘들었습니까? 모이기도 힘들고 말이에요. 어렵고 말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 특별히 도시가 그렇고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 퍼져나갔던 그러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까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어려움들, 시험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레곤 새로운 교회가 뭐 2년 동안 팬데믹이 있었어요. 건물도 없어요. 적은 숫자가 모였어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죠. 얼마나 많겠어요. 개척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또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은 여기까지 우리가 3년 거의 될 때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이제 교회의 모습이 되어 나가면서 교회를 이루는 것, 그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내가 느껴서 은혜라기보다도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막아주셨던 그 큰 바위 덩어리들. 지금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무언가 이룬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에 큰 그러한 시험들을 막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믿음 잃지 않고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더라. 나는 공부도 많이 하고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지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는 건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똑똑하고 과격할 때도 있지만 일 처리 잘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처럼 딱 부러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믿음 생활한 다음에 바뀌었어요. 무엇이 바뀌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이전에 얘기하죠. 이제 9장, 10장, 8장, 7장 쭉 돌아보게 되면 내가 뭐 먹고 다녔고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거지 같은 취급도 받았지만은 하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신세한탄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려니까 자기 부족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 거죠. 어려웠던 이야기를 많이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어려움이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좀 전에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많은 이제 우리가 몰랐던 요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마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거지만 이번 주에 이 스쿨버스만한 돌이 지구에 날라옵니다. 또 축구장 한 2배만한 돌이 지금 지구 쪽으로 날라오고 있는데 맞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달과 지구 거리 바로 떨어져 몇 배 거리에 그럼 굉장히 가차이 보나 봐요. 그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지나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에 직접 떨어지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상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보호막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자기장이 어째서 태양에서 올라오는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보호막이 있어서 그거를 그 돌들이 뚫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린 그냥 열심히 공기 좋다, 날씨 좋다, 그리고 먹자, 마시자, 쉬자, 또 만나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찬양하고 은혜도 받고 또 그러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나?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오늘 사진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지구를 이렇게 품고 계시는 그 그림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허락하지 않는데. 아예. 왜 그러냐? 이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안 돼. 안 돼. 내가 생명을 주어서 내가 십자가로 생명을 준 그러한 나의 자녀인데 안 돼. 영원까지 나를 섬길 수 있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발의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오늘 아파서 못 오신 분들 좀 계시지만은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따라서 곁길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또 주고 계세요. 길을 내어주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어떤 말씀하세요? 13절 좀 전에 읽은 것 그 후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그 큰 것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도 안 하시고, 하지만 시험이 있다. 그런데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니까 이건 시험도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큰 돌들을 막아주시고 감당할 시험들은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간증거리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험을 전부 없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막 그럴 때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지나고 났더니 그게 필요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을 더욱 의지케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려고,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것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험이 아니고 다른 종이의 뒷면으로 보게 되면, 동전의 뒷면으로 보게 되면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숙해 만들어주시는. 어려움, 시험들이 오지만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하게 하셨을까?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 왜? 그것은 바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하도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그들이 편하게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그 생활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흩어져 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한 시험이었어요. 필요한, 이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방황이었지만 방황이 아닙니다.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십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내가 방황도 하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고 뭐 등등 그러한 일은 없지만은, 하지만 내가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떠나고 내가 흔들리고 예전처럼 그 마음의 중심에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그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딱 믿은 후부터 내가 계속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높낮이가 있거든. 근데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큰 돌들은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거를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가 하면 예배의 길이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길인 거예요. 이 예배가 길이에요. 길. 감당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야 돼.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길을 주셨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어떤 길을 너희로 능히 감당하기,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은 찬양의 길이에요. 찬양하면서 얼마나 회복이 됩니까? 찬양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찬양 가운데 우리가 다른 생각하면서, 또 혹은 우리가 다른 말을 하면서 찬양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노래할 때 다른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때 오직 그것만 생각을 하죠. 찬양할 때 우리 그것만 생각하죠. 하나님만 생각하죠. 이 가사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하죠. 돌아보죠. 하나님께서 찬양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어요? 피할 길, 기도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길이에요. 헌신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간증 또한 우리에게 주시려고, 고백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컨페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뭐 유튜브 많이 돼서 뭐 한국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간증 프로그램들 듣죠. 여러분들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여기저기서. 참 귀한, 저도 한번 봤더니 참 좋은 간증들 많더라고. 뭐 선교사님께서 어려움 겪어서, 나간 지 1년 만에 어려움 겪어서 좀 그런 경우도 보았고, 또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 믿어서 변화받고 내가 새 삶을 찾았고 등등 여러 가지 많죠. 근데 그러한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내가 이전에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막아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지금도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지만은 내가 헤쳐나갈 길을 힘을 얻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데 그러한 승리의 고백과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만 있지 마시고, 다른 사람 얘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간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있으신가요? 어떤 간증이 있으신가요? 동일한 간증이 있을 거예요. 장소는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제목은 다르지만 아마도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간증을 주시려고, 고백을 주시려고 그러한 어려움들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이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다가와서 내가 믿음이 됐습니다. 내가 비전이 됐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저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 때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시는 기회인 거예요. 예배의 길, 기도의 길, 말씀의 길, 찬양의 길, 헌신의 길, 그 길을 통해서 살려주시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바로 그것이 옳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할 때 함부로 얘기는 안 하지만은 맞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어느 분이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참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기도해야죠. 도와야죠. 하지만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분을 고생 좀 해봐야지, 그 뜻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감당할 만하니까. 그 안에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길을 보여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끌어올려 주시고 은혜를 아려 주실 것이다. 그 일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어려움과 힘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겪는 그러한 과정 아니겠어요? 성숙해가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도 감당합니까? 순교도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시지 않겠죠. 하지만 순교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린 모르죠. 우리 신앙생활도 시험이 있습니다. 높낮이가 있습니다.
14절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결국은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여태껏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하지만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내가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주님께서 더욱더 귀한 것으로 든든하고 또 성숙하고 또 뿌리 깊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으니까 굉장히 드라이하고 믿음 생활이 또 막막하고 메마르고 그런 가운데 있죠.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하지만 우리는 안간힘을 써야 됩니다. 어떤 안간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여 내가 이 세상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상과 정반대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다 왜 그런 일을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에게 하셨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런 벌도 받았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버리지,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시험과 그런 하나님의 막으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배의 길, 기도의 길, 찬양의 길, 말씀의 길에 서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